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가지고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라는 부분을 두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란 말은 우리가 절대로 혹은 절대적이란 말로 잘 쓰지 절대라는 명사 가지고는 잘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어색할 겁니다. 실제로 또 우리 삶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절대로라는 말은 일상으로는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여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를 알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응답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뭐 어려워 좀 별로 이렇게 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이 이해를 제대로 하고 우리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남한에 가야겠다. 여러분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여성 인권이 전혀 없는 히잡을 쓰거나 또는 더 심한 부르카를 입고 완전히 눈만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죠? 까만 거 쓰고 있는 그 탈레반 지배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아니듯이 우리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의도와 관계없이 주어진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죠? 나는 이 부분은 내 인생에 없고 이 부분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내 인생이 거기에 처해진 겁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그걸 운명이라 하겠는데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나는 이 부분은 싫고 저 부분은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작게는 내 모든 삶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를 보고 응답을 받고 크게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절대를 보고 우리가 언약의 성취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우리 이성 가지고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 머리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도 이걸 주고 계시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 이거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는 신학과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 안 되어도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응답받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실 말씀은 문제에 대해 깊이 기도하는 이삭을 두고 한번 생각합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 가지고 이삭을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100세대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 것이 이삭입니다. 단순히 나의 죄를 잇는 자녀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려고 주신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 들어주려고 자녀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고 주셨고 그 속에 네 문제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 약속 속에 이삭을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동일한 약속이 이삭에게도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이삭에게도 같은 언약이 전달되면 이삭의 삶에도 같은 이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응답하는 거죠. 앞으로 이삭을 통하여 이 언약이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봅니다. 20년이 되도록 이삭에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40세에
이삭은 결혼합니다.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죠?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의 오실 언약을 성취한다면 금방금방 풍성풍성하게 주셔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안 주신 거예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삭도 나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난번 말했다시피 이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분명히 장례를 치렀다라고 앞에 본문 나와 있지만은 그거는 미리 그냥 말했는 거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기간이에요. 이삭이 75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천국 갑니다. 그게 살아있는 기간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삭에게 격려한 것이 아닐 겁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나는 100세에 가면서 내 경험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니 60세밖에 안 되는, 이렇게 우리가 내 것 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 꼰대가요, 꼰대. 그냥 그것 가지고는 도움 안 돼요. 이삭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언약 안에서 이걸 보게 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100세 때라도 했다라고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100세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이 있듯이 그 언약이 네게 있잖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언약을 설명했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서 아들 이삭에게 분명히 이게 성취되어야 되는데 오지 않는 그 부분을 두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 언약을 다 전달하면서 결국은 이삭으로 하여금 이 언약을 믿게끔 붙들게끔, 진짜 붙들게끔. 사실 이삭이 언약을 믿습니다. 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대신 죽은 수양의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내게 자식이 없고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 딱 왔을 때 사실 그것을 언약 속에서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실제적인 언약에 딱 서 있는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전달했잖아요. 우리가 설교도 내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부모가 우리 애로서 자식에게 말할 때, 우리 교사로서 말할 때 내 말 하서는 안 되고요. 결국은 내 말이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때 이삭은요, 이 언약을 믿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진짜 내가 이 부분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삭은 언약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뜻이에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21절을 딱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에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할 후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이삭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이 붙들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듯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삭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언약대로 분명히 이루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체험한 이삭은 이 이후에도 기도의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갑자기 이제 임신한 뱃속에 있는 리브가의 뱃속에 난리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태동은 당연히 있는데 또 좀 이런 활동적인 놈은 좀 더 태동이 있을 것인데, 이거는 뱃속에 싸움이 일어나네. 둘이 막 싸움이 일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뭔 일이니? 뭔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두고
자, 이게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게 꼭 문제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수준이면 세상 뭐 비나이다 불신자 수준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대. 근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되는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이삭입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응답의 기준입니다. 이게 응답이 사실 진짜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기도의 사람. 그래야 그게 언약을 성취할 응답받을 그릇이 되어지고 그런 망대가 되어지거든요. 어떤 우리가 어떤 사안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뜻은 그 사안, 그 문제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언약 속에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성취할 그릇이 되어지고 그 언약을 성취할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죠. 아브라함도 마므레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그게 이삭에게도 이어져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빨리 안 주시고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팀 사역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삭이 체험하며 그렇게 기도의 삶에, 기도의 리듬에, 기도의 흐름을 툭 들어가는데 단순히 요 사안이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찾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도 많은 가운데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걸 두고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말씀은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이 이제 찾아지는 거예요.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삭은 기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면서 바로 이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게 된 거죠. 창세기 25장 22에서 23절이었습니다. 22에서 2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티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도 강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탁 이렇게 보게 됩니다. 쌍둥이가 들어있다. 근데 그 쌍둥이가 두 민족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 기도 속에서 이삭은 찾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어요. 형보다 동생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적 축복을 이어가게 만들 것이다. 사실 이게 중요한 언약적 축복을 이어갈 부분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앞에는 쌍둥이지만은 형은 애서고요. 그리고 뒤에 발목을 잡고 막 싸우다 보니까 막 끝까지 싸우면서 먼저 나가려고 그러는 가운데 뒤에 발목 잡고 나온 그 놈이 야곱입니다. 동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동생 야곱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언약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육신적인 상황, 배경, 그 부족함과도 상관없이 그것에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을 잇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되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가운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신
이 절대 주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절대를 보게 돼요. 이거를 제대로 보고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사실 낮은 수준의 기도는요, 요거 해달라고 막 이뤄달라고, 요거 바꿔달라고 이 기도하죠. 그러나 물론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또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절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을 두고 내가 인도받으면서 그거를 찾고 그 속에 인도받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응답받을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아질 때 그때 절대 계획이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절대구나. 하나님의 절대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속에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이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언약을 잡게 만드셔요. 우리가 그 속에 내가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절대 언약을 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때 우리는 절대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갑니다. 여정으로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발견해지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이삭이 찾고 발견하듯이 우리가 이 부분을 찾게 되고 발견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니까 염려 안 하고,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퍼부었으니까 마음이 카타르시스 했으니까 염려 안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절대가 보이니까 염려 안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 염려를 넘어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은혜고 또 이 부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깨달음인데요. 이 부분에 오해를 하고 오히려 이게 불신앙이 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요. 이게 이의를 제기하는 머리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뭐니?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저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럼 그 큰 자는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를 하기 어렵고 이성 가지고 막 그걸 내가 납득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살아온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 가지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언약 속의 믿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한다면 절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중에는요, 로마의 국제적인 도시에 거기에 헬라인도 있을 것이고요. 라틴계 사람, 로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배웠던 배경 속에 예수는 믿지만은, 복음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 자기 것 가지고 딱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걸,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마음에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으로 막 가는 거죠. 바울은 이걸 딱 캐치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그걸 설명을 쫙 해요. 그게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서 16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뭐가 했습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완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막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결국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19절에서 23절.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니 그러면 공평하지 않고 그러면 저 사람들 저 큰 자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억울하고 그러면 그걸 두고 그 사람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정말 멋지게 쓸 그릇 만들고 또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무조건 똑같이 만들어야 되느냐? 똑같이 써야 되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는 정말 이 복음의 큰 언약 속에 이 일에 쓰임받도록 만드시고 반대로 하나는 또 그렇지 못하게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요 말입니다. 요 말. 이 말을 합니다. 제가 홍콩에 갔을 때 중국인들 중에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 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가 제게 목사님 이런 사역자를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질문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9장을 딱 폈지요.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고 한 사람은 멸망시켜버린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 멸망시킨 사람 억울하죠?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정하죠. 하나님이 어쩌고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뭐 등등 논리적으로 따져가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 다 전부 멸망 속에 있다. 전부 창세기 3장 멸망 속에 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에 그대로 두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 속에 계획하시고 그 속에 그 언약을 이루려고 그 중에 나를 택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되지. 저 사람 왜 버렸어요? 이렇게 하셔요.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지금 자리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모습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멸망 속에 있는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것이 내게 은혜일 뿐이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이해된 사람은요, 은혜를 찾게 됩니다. 반대로 이걸 안 믿으려고 머리를 돌리는 사람은요, 여기서 불신앙을 찾게 돼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같은 건데 그래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또 그 언약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계획하여 택하셔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주관하심이 나의 인생에 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절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절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을 때 응답을 받아가요. 요셉을 보십시오. 왜 나는 하필이면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했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 뭐 살아있는데 왜 나만 그러냐는 거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머니 살아계시면 요셉 팔았겠습니까? 팔았을까요? 못 팔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왜 나는 이곳에 처해졌으며 이런 상황에 처해졌으며 왜 나는 더더구나 나도 하지도 않은 짓을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요렇게 보면서 우리가 보면 이걸 보면 계속 인생 망합니다.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뭐라 나오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물론 당신들이 맞지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절대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혜며 더 나아가서는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주고 주관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절대 망대의 응답. 바울이 말했듯이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요같이 만들었느냐? 왜 나는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기 생각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그리고는요 그 속에서 함몰되고 이 사탄이요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백성들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하듯 저와 여러분 그게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야곱 부정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십니다. 나를 그냥 놔둘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놔두면요 우린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절대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그냥 우리는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그냥 은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언약 따라 가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것이 은혜인 거죠. 그냥 놔둘 수 있는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냥 놔둘 수 있는데 그냥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음 깨닫게 하나님 잘 되게 하십니다. 그냥 놔둘 수 있는데 내 인생 세상 흐름 따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 흐름 따라 그냥 살아가도록 놔둘 수 있는데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절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아시죠? 물론 우리 삶에는요, 많은 일들,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내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이 절대 비밀을 아는,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속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우리는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여기도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요. 그죠? 갈등 속에서는 자꾸만 이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꿔갑니다. 편집이 되어 와요.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해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처음부터 뭐 오직 예수 이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갱신시키면서 바꿔가요. 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를 맞아가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를 믿고 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잡고 그래서 나는 이렇든 저렇든 절대 여정을 가면서 나의 인생을 통해 절대 목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자와 통하는 딱 이 성벽 위에 딱 서 있는 다수같이 우리가 절대 망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려 지금도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절대 망대로 딱 세워져서 그렇게 세워질 때, 여러분, 여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호자의 역사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진짜로 자기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야곱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절대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절대 망대로 서서 응답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 안에서 어떤 일에도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응답받아가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어려운 자 있습니까? 답답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